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약해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게 맡기라 내게 와서 쉬라 하신 말씀대로 근심 걱정 아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서 빨리 함께 모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되게 하셔서 마음과 몸에 벌어지고 멀어졌던 간격들을 좁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기도할 것도 많은 나라이지만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모두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힘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힘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와 전도를 하는 우리 교회에 부흥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이 가득한 따뜻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들림을 입혀주시어 건강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풍성해지는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의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간섭. 네. 간섭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게 들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간섭 좋아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야기하고 간섭하면 간섭하지 마. 그러잖아요. 너 할 일이나 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간섭하는 것을 또 간섭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는 간섭을 옳게 잘 받아들일 줄 알면은 이것이 형통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섭은 자녀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릇된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 잠언은 아이를 교양으로 가르치라, 교양으로 훈계하라라는 말씀도 성경은 있지만 때려서 그 미련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은요,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간섭이 제자들의 진로, 또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학창 시절의 그 인성,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사의 상사 또는 회사 안에서 선배, 그런 분들이 또는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의 선배, 그 간섭이 우리에게는 일을 배우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기술을 익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간섭도 그렇습니다. 성도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여 간섭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혹여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고심하고 고민해서 나누는 이야기지 그냥 뭐 생각 없이 나누는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다가오는 간섭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잘 받아들일 줄 알면 우리는요 성장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성경이. 우리는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우리는 내 것만 챙기고 싶어요. 그런데 남에게 베풀라고. 우리는 내가 한 일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는 좀 보는 데서 마치 좀 뭐가 좀 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간섭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겸허히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면 우리의 인생길이 옳은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4장의 노랫말 찬양 가사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가 같이 찬양했어요. 우리가 때로 그런 덕담들을 주고받을 때도 많아요. 형통하세요. 만사 형통하세요. 그럽니다. 만사 형통의 뜻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됨. 모든 것이 뜻대로 잘됨. 이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사 형통하세요 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요 조금 더 쉽게, 물론 알고 있지만 더 쉽게 풀어보면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도 다 뜻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뜻대로 잘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일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원하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학생은 100점 맞는 게 그게 우리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게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우리 학생들의 뜻 아니겠어요?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노는 거, 또는 뭐 어떤 통금 시간이 있는 청년들 또는 자매들, 또 청년들, 형제들, 나 놀고 싶은데 조금 통금 시간 없이 난 놀고 싶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는 청년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거, 또는 원하는 직장에 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형통한 뜻이죠. 만사 형통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들의 원하는 뜻은 이런 것들입니다. 엄마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와서 떡하니 그냥 뭐 아주 돈 많이 주고 그래야지 살만 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도 바꾸고 세탁기도 바꾸고. 영화 한번 다시 틀어주실래요? 자, 그렇게 해야지 살만 나는 거죠. 남자는 회사에서 승진 막 해야죠. 승진이 그냥 초고속으로 돼야지 살만 나고, 이건 우리의 원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월급이 막 올라야죠. 사업이 또 막 잘 돼야죠. 거래처가 늘고 막 주문이 들어와서 돈을 막 잘 벌고, 그러면은 이게 형통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뜻, 우리들이 바라는 형통, 우리들의 생각하는 형통,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말이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열거해 드린 이것들이 우리들의 바라는 형통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좋은 차 타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3층 집을 지어야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는요, 또 얼마나 그냥 집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그게 또 인기가 하나 있으면은 온통 프로그램은요 계속 먹이고 먹고, 또 틀면 개가 짖고 있고, 또 틀면 집 보러 다니고 있고, 집도 그냥 뭐 의리의리해요. 얼마나 그냥 집들이 좋은지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집 보다가 또 다른 데 틀면 또 먹고 있고, 또 틀면 또 개가 짖고 있고, 또 틀면 또 집 보고 있고, 그냥 계속 먹고 있고 마시고 먹고 있고 마시고. 세상은요 우리한테 자꾸 거기에 시선을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 TV 프로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세뇌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기분 좋습니까? 야, 저 사람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집 후보로 다니네. 누구는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좋은 맛집 찾아다니네. 나는 맛집 한 번을 가본 적이 없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형통하지 않다, 나는 불통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어 때려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갔다 누워도, 화장실 6개여도 내가 갈 수 있는 화장실, 내가 앉을 수 있는 변기는 하나예요. 맞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우리들의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불행은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큰 불행이 오는 겁니다. 부자들의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구 하나 거라도 뺏어가지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지요.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죠.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나는 가난에도 받고 부에도 받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받고 풍성에도 받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기도 했고 갇혀 보기도 했고 배고파 보기도 했고 배불러 보기도 했고 풍부와 궁핍과 모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3절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컴퓨터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수능시험에서 1등 했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꼭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학원 다녔냐고 물어보면 학원 안 다녔다. 학교 수업 열심히 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무엇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의 이유로 자꾸 넣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실함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진 것을 자족할 줄 아는, 또한 내게 나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수고 안 했는데 얻는 거예요. 수고 안 했는데,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는 것을 형통이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세상이 우리들에게 자꾸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복은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 그것이 복이고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땀 흘렸습니까? 그만큼 거두었다면 형통하신 거예요. 그만큼 거두었다면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더한 것을. 그러면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니면은 형통하지 못합니까?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과 복, 잘못된 그릇된 것들, 그 가치에 우리들도 같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궤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욕심내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일확천금이 복이고 불로소득이 복이었지만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열매를 거두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대박이고 그것이 마치 형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서부터는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얻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을 만족하고 이것을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성장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밑빠진 독과 같이 뚫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은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짜증나고 화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벤츠 탄다고 마음에 만족이 되겠습니까? 동창회 나가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차 있거든요. 벤츠도 200 따지고 300 따지고 400 따지고 500 따지고 뭐 따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시리즈 따지고 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런 메이커지만은요, 정말 부자들은 그거보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메이커들이 명품이더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명품들 있죠? 그건 명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브랜드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세계의 명품은요, 우리 교회는요, 누가 그거 들고 와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게 명품인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입문하면서부터요, 그것들이 하나씩 눈이 밝아지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그것들이 눈이 떠지는 거죠. 그게 만족되어질 것 같아요. 더 좋은 놈 타는 놈한테 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꿀리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가방 안 들었다고 여러분들 꿀리는 삶 살던가요? 여러분, 명품 가방, 명품 차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차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가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가치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볼품없는 가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은 다 창조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명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문 갖고 사람 구별하잖아요. 이 60억, 한 사람도 70억,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으면 홍채를 가지고 검사해요. 요즘에는 여기 이렇게 비행기 그 시큐리티에서도 홍채 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곳이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홍채가 60억, 70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쌍둥이도 비슷비슷하다라고 하지만 똑같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스페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하나 빚으셨다라는 것,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내가 정말 명품이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명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 그 삶은 불행한 것이에요. 가졌어도 가진 줄 모릅니다. 채웠어도 채워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삶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요, 불행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불행할 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된 일이다. 형통한 일이다. 아멘. 자족하고 만족하는 성도들 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잘 안 되는 일도 있죠. 다 안 돼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이 쇠하여진 일도 있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나는 불행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그래도 밥도 먹고 내 발로 다니고 숨 쉬고 물 마시는데 어려움 하나도 없고요. 화장실 가는데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 쉬운 것 하나 우리 늘 하는 것 하나를 못해서 병원에서요 기도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나는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교회에서도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내 잘못된 생각을 간섭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욕심을 가르치고 똑같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길 가는 것을 옳게 바꿔낼 수 있는 누가 우리를 바꿔주고 새롭게 해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욕심과 내 불법과 내 잘못에 브레이크를 잡아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간섭, 그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낭떠러지를 질주하는 차와 같습니다. 앞에 영상 보셨죠? 차가 계속 몰리다가 거기에 필요한 영상 그거 하나였어요. 낭떠러지로 만신창이가 돼버리잖아요.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잖아요. 우리들이 마치 잘 되어지는 것처럼 질주하지만 브레이크 없으면요 우리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는 차와 같은 거예요. 벤츠를 탄들 아니면 더 좋은 어떠한 차를 탄들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면 우리들이 어떻게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잘 된다고, 여러분들 대박 났다고, 여러분 불법과 잘못된 일을 행하고 우리들이 죄악된 일들을 서슴지 않고 또는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부하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린 브레이크 없는 차에 탑승한 거예요. 어느 날 낭떠러지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고 불면 날아가는 재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온데간데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드러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형통하십니까? 앞전에도 같이 인사했어요. 이 질문에 우리가 나는 형통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잘 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마 어떻게 사장님 잘 되세요? 라고 이제 묻는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인사말. 그러면은 잘 돼요 라는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나 형통합니다 하는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형통하지 않다, 나는 복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찌 그리 되는 일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좋은 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3층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 안 돼요, 형통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세상의 기준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둔다고 하면 형통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럼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형통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통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형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여러분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면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 발로 여러분들 힘으로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형통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줘야지 형통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형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내 뜻을 버리고 그러면 내 꿈은 그냥 다 접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하라는 대로 내 꿈은 포기돼야 되는 거야? 내 가는 길은 다 그냥 스탑돼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난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선교사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교회 가서 계속 봉사해야 되는 거야?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소년인데 골리앗을 그 장수를 쓰러뜨려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동 소년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사건이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후로 이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이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의 도피 생활이요. 무수한 세월의 어려움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형통한 일이 절대 아니죠. 잘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은 그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왕으로서 리더십을 훈련받게 되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왕으로서 손색감이 없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훈련들을 이 광야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뜻만 움켜잡고 있으니까 왜 이 뜻이 안 이루어지는가 싶은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 원수 같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오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안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에 집중하면 내 뜻 이루기에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그 비전을 주고 그 꿈을 주고 공부시키고, 그 직장, 그 취업, 그 직장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 사업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열매를 우리에게 따게 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자고, 그 비전과 그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꿈꾸는 그 꿈과 비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정치인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운데 경제인도 되고 교사도 되고 또는 무엇이나 어떠한 직업이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비추어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비추어지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 읽으신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은 누굽니까?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미워할 수도 있지만 아니 죽이려고 하다니요. 아니 종으로 팔아버리다니요. 이거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왜 형통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하여도 내 집 없어도 병들었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에요. 맛집 어디 가서 울산 가서 게 안 먹었어도 어디 부산 가서 무슨 광안대교 야경 안 봤어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안 가고 비행기 못 타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않거나 복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3층 집 안 살아도 어떤 무슨 좋은 것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형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업이 좀 휘청이고 어려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은 형통하대요. 그 이후로요 요셉은요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어서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거기서 여주인이 화가 나니까 누명을 씌워버리거든요. 그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요. 우리가 읽으신 20절에서 24절 말씀. 근데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대요. 그의 모든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든 뭐 아니면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 세상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마시라니까요. 내 뜻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요셉과 다윗 이 땅 가운데서 냉장고 바꾸고 차 바꾸고 3층 집은 지었을런지 모르지만 왕이 됐겠어요? 목동이? 요셉이 그 큰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됐겠어요? 다니엘이 그 고통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신들의 모든 모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됐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이 됐겠어요? 눈앞에 있는 거, 나 살고 지금 나 먹고 나 지금 눕고 나 지금 입는 거 그것에 조급하여서 바라봐서 불평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눈먼 자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조급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요란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감옥에 있던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옳은 길을 갔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형통의 열매를 거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눈 멀지 않았던 것이에요. 지금 당장 사람의 눈에 들려고 그 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죄에다가 자기를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그는 늘 마음에 새겼어요. 그 삶을 살아냈다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늘 하는 성경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의 천국, 미래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 저 천국만 바라보고 한숨 쉬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 이 호사 누리고 살까, 한숨 쉬면서 눈물 쉬면서 한탄하면서 가슴 치면서 아이고 주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병들어서, 나 내 집도 없어서, 나 고통스러워서 주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고,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그 나라가 내 삶에 오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사세요. 돈이 왕이 아니고, 사장이 왕이 아니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왕이 아니고, 공부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살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면, 내 뜻은, 원하는 뜻은 오른쪽이나 하나님이 왼쪽을 원하시면 내가 이 오른쪽의 길을 버리고 왼쪽의 길을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불법을 저지르고서라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거짓을 저지르고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살고 싶고, 그 기회와 그 방법이 나한테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버리고 정직의 길을 가는 거, 그 뜻을 치우고 뒤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거, 그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은 견디지 못해요.
왜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 왜 하나님만 통치해야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가서 이제 그런다고요. 그리고 촛불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화시켜 주옵소서. 촛불 드는 백성 되어버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니까 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형통하대요.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자녀로 어렵습니까? 또는 가족 가운데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또는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내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학이나 취업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고, 요셉도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고, 다윗도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진실되게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세계관이 오늘의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가정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 채워 나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뜻 그냥 그것을 이루려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 품 안에 있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면 그들은 세상에 떠내려가는 난파선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어서 주임을 세 번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임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도 나는 정하는 그 십자가 내 몸에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나는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